안녕하십니까. 마르코 복음 오늘 2과 할 차례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잘 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미리 예습을 하는 것이 공부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예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하느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세 가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있었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내리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분 가르침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거기 1과에서 봤던 예수님의 정체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들에게 왔으니까 이제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까지 사람들은 하느님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느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은 주님의 기도 속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적 가치관에 속해 있던 모든 어려움들을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부조리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육의 이끄심에 육의 욕구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는 그런 새로운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 첫걸음이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오셨다. 오늘 이 시간 전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요약해 줍니다. 하느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먼저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준비 과정이 뭔가 하면 광야에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광야에 내보내셨다. 여기서는 마르코 복음은 굉장히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유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앞부분에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분께서 광야에 나가신 것도 성령의 이끄심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에 내보내신 이유가 그분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하느님 나라라는 그분의 사신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해가 좀 쉬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또 전달자이기도 한데 하느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처럼 조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 자체가 완전한 의미에서의 하느님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 과에서 봤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완전한 하느님의 아들, 완전한 하느님 자체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분에게 더 이상 육의 욕구가 그분을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육의 욕구의 유혹을 받으실 것입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육의 욕구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의 욕구의 유혹에 빠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것이 죄라고 그랬죠. 내가 육의 욕구를 느끼는 것과 내가 육의 욕구에 동의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육의 욕구를 느꼈다. 여기 유혹이죠. 근데 내가 육의 욕구에 동의했다. 이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내 육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 육의 욕구는 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내 육신이 살기 위한 욕구들, 이 욕구를 욕구로서 그치게 하는, 그 욕구에 내가 답하지 않는 그 상태, 여기 유혹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한 삶의 준비, 이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예수님에게서 광야에서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마르코는 그냥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마테오 복음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마테오는 복음서 자체가 유다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만, 마르코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다는 것만을 강조를 합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것조차도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1년의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의 사신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자기 수련의 시간, 자기 단련의 시간,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해탈의 시간, 이런 시간이 광야에서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신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 기간을 거치셨는데, 그 준비 기간이 자기를 이기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육의 욕구를 이기기 위한 시간. 더 이상 육의 욕구에 지배받지 않는, 순전히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 용기를 단련하는 시간. 그래서 그분은 광야로 보내셔서 그런 수련의 시간을 지냈다는 거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아마 극단적인 부분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인간의 육신이 요구할 수 있는 극단적인 욕구. 마테오 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40일간 굶으셨고, 시장하셨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럼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만은 40일 굶으면 눈에 비는 게 있겠어요? 오로지 살고자 하는 본능만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본능. 왜냐하면 목숨을 가진 모든 창조물들은 지 스스로가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본능입니다, 본능. 근데 그 본능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육의 욕구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실험해 본 것인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 이 부분도 재밌는 부분인데,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가 항상 들짐승과 함께 원죄를 짓기 그전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전 상태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분의 이 멘탈은 그분의 영은 항상 하느님에게 속해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육의 욕구의 욕망 속에 계셨지만 그것이 그분께 유혹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의 내면 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의 힘이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환이 하나 나옵니다. 전환. 아주 중요한 전환인데 그 전환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시점, 그 시점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이 요한이 잡힌 뒤라는 겁니다. 요한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아마 이 시대에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네임밸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 대한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그 요한을 메시아에 앞서 올 엘리야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과에서도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의의 소리가 이사야의 예언서와 연결되어 있어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한을 먼저 등장시킴으로써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요한이 엘리야니까 요한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시다.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꼭 요한이 잡힌 뒤에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요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의 시대가 와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셨다. 이 장소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출생지가 나자렛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요르단강에서 갈릴레아는 갈릴리 호수의 제일 아랫부분이 요르단강의 시작이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가 호수 캐바이 우리나라 청평호 소양강호보다 조금 큰 그 정도 클랑강 그 정도 규모 한눈에 빤히 보이는 갈릴리 호수인데 2000년 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내해였겠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호수는 내륙보다 훨씬 사상적 자유가 있는 곳이죠. 교류가 있으니까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아마 내륙은 보수적인 곳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이 내륙 지역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지리적으로, 지형학적으로 갇혀 있어서 그런 사람. 똑같이 나자렛은 아마 보수적인, 나중에 복음서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 이런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출연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고향보다는 훨씬 교류가 있고 사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갈릴레아가 그분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갈릴레아에 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복음을 첫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체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하느님의 복음, 말씀, 예수님. 그러면서도 또한 복음의 선포자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마디 말씀이 첫마디. 때가 차서, 이도 굉장히 사실은 히브리적 시간관념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는 보통 이 그리스계 시간관념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양적인 시간관념,
또 이 불교적인 시간관념, 윤회라고 윤회. 다시 리버스,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그 중에서 이렇게 천당에 간다고 이런 개념이 불교 개념이고 동양적인 개념입니다. 동양적인 개념. 근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은 이런 도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성숙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그 시간에 계속 성숙돼서 마지막 단계에 이른 개념이죠. 윤회라는 개념은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굉장히 난해하죠. 시작과 끝을 흐리게 만드는 이 원의 개념입니다. 원의 개념. 우리 결혼 반지 동그란 거 끼잖아요. 손가락이 동그라니까 동그랄 수도 있지만 이게 영원하다는 개념인데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이 사람들에게는 출발이 없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뱅뱅뱅 도는 이런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직선입니다.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 이 출발점이 뭐죠?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된 모든 만물이 이 언젠가는 있을 마지막 시간, 종말이 종말. 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샤르댕 신부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알파에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간다. 사실상 그 당시 사람들이 무지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그 샤르댕 신부가 이 진화설을 굉장히 많이 적용한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시간이 간다는 거죠. 커져간다는 거죠. 그게 때가 차서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차서. 정해진 시간이었다는 거죠. 누가? 하느님께서 미리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그 시간에 그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 미리 섭리된 시간. 미리 섭리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다르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 물론 불교도 뭐 아주 심오한 개념입니다만은 인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연. 어쩌다 뭐 어떻게. 근데 이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개념은 인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됐다는 거죠. 거기 때가 차서라는 개념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가까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 의하면 in hand라고 표현을 합니다. in hand. 손 안에. 왜냐면 내가 잡아. 안 잡아. 요걸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잡아야만이 그 하느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안 잡고 놔두면 그건 하느님 나라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이 가까이 온 하느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하느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온 하느님 나라가 내가 너희들에게 옴으로써 너희들에게 다가온 그 하느님 나라를 이제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그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이제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영원성을 함께 나누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의 가치라 그래요. 신앙은 가치의 문제라 그랬죠. 하느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세상 가치를 버려야 됩니다. 두 개 다 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거죠. 내가 세상 것을 따르려면 하느님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느님 것을 따르려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 중심, 하느님 중심 이렇습니다. 내가 내 중심이면서 하느님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중심이면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는데 하느님 중심이 될 수가 없죠.
하느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극복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하느님에게로.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에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했고, 준비 과정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게 그게 밑에 나오는 제자들을,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 당시 외적으로 보기에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오랜 시간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금 새로운 개념에서의 하느님 나라를 깨닫게 되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있는 회개라는 개념이 잘 나옵니다. 밑에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이 표현이 회개라는 표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어부가 그물을 버리면 위합니까? 삶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어부 안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 그물을 버리고 라는 단어가 회개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단어가 복음을 믿으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아니까 갈릴리아 호숫가를 가시다가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실제로 호수에 그물을 던질 수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은유로 등장을 하는데, 이 호수는 항상, 호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낮은 곳. 하느님은 높은 곳. 낮은 곳. 호수, 물, 이런 거는 낮은 곳은 하느님이 안 계시는 곳, 세상. 세상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여기서 실제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은유로 뭐가 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라는 말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등장하는 어부.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목수인데 왜 첫 번째 제자들을 어부로 선택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 은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많이 등장하는 그 재료라고 표현을 할까? 소재 중에 하나가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를 잡았다. 이 물고기라는 것이 어부들이니까 단순히 우리들 눈에 보기에는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 새로운 신앙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초의 이 제자들을 불렀었는데 그 제자들이 어부라는 것이 실제로 그들이 어부였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양반들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지금은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부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진짜 어부였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부니까 호수에 그물을 던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두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통성에 대한 것에 근거를 해서 이름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그냥 이름이 있는 등장인물도 있고 이름이 없는 등장인물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분명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실제로 따랐던 사람. 근데 분명하게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모르는 사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어 있죠. 군중은 전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는 났지만 그다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서 연결되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름이 분명히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동생 안드레아,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이름이 나오죠. 그들은 아마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도권은 누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당에 가서 뭐 잘하고 싶다, 내가 원해서 성당에 왔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신앙의 이 은총의 단계가 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죠. 내 신앙의 주도권은 항상 하느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느님이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도록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의 이끄심에 따라 응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내한테 잘된 거는 다 하느님 덕입니다. 못된 거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그건 내 잘못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당신과 같이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라는 말은 이 포지션, 위치가 어디죠? 뒤에입니다. 뒤에. 따라하니까 내가 약하고 뒤에 따라오는 거죠. 이 위치가 따라오너라, 뒤가 이 제자들의 위치입니다. 제자들의 위치. 선생이 앞서가고 제자는 뒤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제자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랑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까 말씀해 드렸죠? 같은 개념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단순히 고기 잡는 어부에서 그 다음에 사람 잡는 어부로 바뀐다는 거죠. 사람 잡는 어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당연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한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도권입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곧바로, 물론 마르코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즉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일은 없습니다. 어제, 신앙은 어제도 없습니다. 어제 대답할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하느님의 시제가 항상 현재입니다. 하느님의 시제가 항상. 하느님한테는 어제가 없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분의 현존, 부활, 굉장히 그것도 어려운 개념인데,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꾸 좋은 데 가가 좋은 데 산다, 이런 식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살은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구별도 신학인에게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곧바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는 것은, 다른 데 나오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기의 삶이 변한 거죠, 이제. 그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사람? 단순하게 고기를 잡는 자연인 어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2명으로 모자랐던 모양이죠. 이제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배가 등장합니다. 배. 아까는 어디 입었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호숫가였어요. 약간 호숫가. 호숫가는 물하고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그 다음 여기서는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나중에는 배가 이 안전지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배가. 그래서 이 배가 여기 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동생 요한. 야고보와 동생 요한.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예, 지금 주도권이라고 그랬죠? 주도권.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배가 이렇게 호숫가에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을 따라갔다. 똑같은 표현이죠. 버려두고 따라갔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시몬과 동생 안드레아는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을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마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제베데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렇게 해서 최초의 제자 4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 핵심.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사신, 개인적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 과정, 그분은 광야에서 육의 욕구, 가장 바닥에 있는 육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수련의 시간을 지내셨다는 겁니다. 아랫부분에는 이 당신의 첫 번째 가르침에 따라서 최초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공부한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르코복음 2과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 1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낸 이유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르코복음에도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 광야에서 뭘 하셨다? 유혹을 받으셨다. 유혹. 그리고 유혹을 극복하셨다. 그렇죠. 왜 유혹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육의 욕구의 마지막 점, 그것이 뭔가 내가 영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을 극복할 수 있는 육의 가장 극한적인 육의 욕구를 내가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번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마다 대적할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에서 9절 뭐라고 말하죠? 육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
마태복음에도 잘 나오는데, 위에 있는 마태복음에도 성경에 그렇게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육을 극복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경이니까 뭐예요? 영의 힘이죠. 영의 힘. 내가 극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갈릴레아에서 오신 예수님과 그곳에 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재밌는 표현인데, 갈릴레아에 오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인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에게 일어난 세 가지 현상,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탈바꿈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완전한 자기 정체를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 정체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갈릴레아에 오신 분과 갈릴레아로 가신 예수님의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이죠. 하느님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하느님의 영이 통하는 나라. 하느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느님 나라는 100% 안 되겠죠. 그게 100% 됐던 분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분, 성모 마리아, 전 100%. 6번, 왜 회개를 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나요?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치와 하느님 가치. 두 개는 전혀 다르다 그랬죠. 시소라 그랬습니다. 한 개가 내려가면 한 개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회개의 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말해봅시다. 나에게 있었던 회개의 시간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육의 욕구를 버렸었던 시간입니다. 이게 회개의 시간입니다. 한순간에 팍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오로처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순간에 팍 이렇게 되는 일은 없고 잘 없고 사도 바오로도 뭐 한순간에 팍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우리들이 내가 영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과정 중에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훨씬 옛날보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덜해졌다. 네가 뭔가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나에게 있었던 회개의 시간입니다. 요걸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찾아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내한테 굉장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꼭 나에게 언제 내가 언제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육의 욕구를 극복해 봤던가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8번 호숫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호숫가는 이 하느님과 세상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호숫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전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이렇게 호수물이 쪼르들 거고 복음이 안 전해지면 호수물이 세상으로 넘쳐나오게 될 겁니다. 9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 신앙의 주도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빌려주신 겁니다. 나를 초대해 주신 거죠. 주도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성당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걸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10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밑에 나오죠. 사람 낚는 어부. 이 목적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 다음에 이들에게 있었던 파스카 신비, 건너감. 이제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잡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11번.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종의 회심이라고 그랬죠. 회심. 전환입니다. 전환. 내 삶의 태도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까지 있었던 자연인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12번. 예수님께서는 나도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부르심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예뻐서 불렀을까요? 제가 가끔씩 주일날 강론 때 신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돼지를 왜 키웁니까? 잡으려고 키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것만 해도 내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중심의 신앙으로 건너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요 제자들과 같이 요런 거를 내가 깨닫고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예습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